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성탄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탄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말로 기쁜 성탄 되세요. 해봅시다. 시작. 기쁜 성탄 되세요. 나만 보지 말고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해. 또 기쁜 성탄 되세요. 해보세요. 다시 한번 인사 안 한 사람끼리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1강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니라입니다. 요절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자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인데 마태는 1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보란 헬라어로 게네시스라는 단어인데 근원, 출처, 기원, 출생 등 여러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계보란 족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사람들 이름만 조금 모르는 사람들 주로 모르는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되게 이 부분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건너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는 예수님의 계보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보가 우리에게 주는 성탄 메시지가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제 헬라어 성경을 기초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계보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며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왜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말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에게도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을 세워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해요. 이 약속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포함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어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 중보자가 되려면 중보자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들 사이의 중간에서 양쪽을 화해시키는 분을 이제 중보자로 하는데 중보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들을 화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중보자 자신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동시에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보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려면 참된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사람을 대표하려면 참된 인성을 함께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는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세상을 찾아봐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분이 있어요, 없죠? 우리는 다 사람이지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낳고 낳다가 15절 하반절과 16절에 이르러 보시면 마따는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았죠.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16절 상반절까지의 기록 방법대로 기록한다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고 라고 기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갑자기 족보의 기록 방법이 바뀝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르러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갑자기 이제 수동태로 기록 방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는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셉과 관계없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하시고 20절 하반절에서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남자 여자 사이에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잉태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그릇을 쓰셔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건 맞지만 남자 여자의 관계 속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 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하게 아담의 원죄를 가지지 않은 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이 죄 없는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인성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할 수도 있고 동시에 사람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게 왜 중요하면 그러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죄 없는 사람이신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구원자가 되려면 자기가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문선명, 이만희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사람. 늙어 병들어 죽어요. 죽었고 죽을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단순한. 그러니까 이들은 중보자, 그리스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사람도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원래 성자 하나님이신데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 주셔서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야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누구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오늘 1장 1절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우리가 아프면 뭐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고 하잖아요. 아픈데 뭐 하예수 목자 찾아가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누구를 찾아가는가? 사람에게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갖가지 여러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부터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질까요? 이제 그걸 알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요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많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바로 그 사람을 죄악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자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라는 신분은 매우 중요해요. 자녀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고 상속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셔.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가령 예수 믿는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내가 외롭고 막 슬프고 마음이 힘들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가 있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도 세상을 사니까 외롭고 슬프고 어렵고 또 염려가 들고 걱정도 들고 어두운 생각 들긴 해요. 안 들 수는 없지, 사람이. 되지만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외롭지가 않고 그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를 덧입고 그 사람은 어두운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생각을 하고 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가 있고 성령의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너무 다른 거지. 사람이 어렵게 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취업 준비도 해야 하고 가정일도 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어려움이 다 있는 거죠.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또 예수 믿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주하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고 성령님이 주시는 내면에 힘이 생기고 마음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능히 이겨내는 거죠. 밝은 저는 날마다 그걸 체험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많은 죄악을 용서받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보호하시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죠. 예수 믿는 내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늘 말씀 깨닫고 적용하고 해주시지. 또 나를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내면에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어두운 생각 걱정 근심할 때 어둠을 몰아내시고 밝은 생각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에 이 예수님을 통한 이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서 기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누려야 기쁜 메아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지. 이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겠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구원의 풍성함을 누림으로 이번 성탄이 기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인 거예요. 정상, 그냥 명부상 교회 신자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날마다 저는 아침에도 메시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렸어요. 내 얼굴이 밝아 보이죠? 그냥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거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고 생각이 밝아지고 그러면 밝은 인생을 살 수 있겠죠?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의 계보에는 몇몇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의 이름은 3절에는 다말, 5절 라합과 룻, 6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없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별히 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특별합니다. 그것도 이 여자들은 하나같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말.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여자였습니다. 물론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와 동침한 것은 정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말이 시아버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자식을 낳은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고, 게다가 다말은 가나안 사람 곧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다말과 그가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쓰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라합이 나오는데, 라합 역시 이방인으로 여리고성에 잘 나가는 기생이었어요. 물론 당시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라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라합이 그러니까 라합은 우리 지금 말하는 술집 마담이에요. 술집 마담, 술집 여자 사장이에요. 근데 몸까지 판 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셋째로 룻은 젊어서 과부가 된 모압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 재혼하지 않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이는 그가 시어머니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잘한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룻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당시 모압 출신의 과부인 룻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쓰임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넷째로 이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 아내는 다윗과 간통한 밧세바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게 함으로써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밧세바에게서 낳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쓰셨습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도 빼앗기고 오히려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네 사람 모두 이방인들이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하나같이 이방인이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했다면 전원 다 탈락했을 겁니다. 아예 인사 추천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이들은 누가 오늘날 다말 같은 사람을 밧세바를 추천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도덕적인 허물과 또 이방인이라는 인간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역시 원래 세리 출신으로서 당시 세리는 창녀와 함께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창녀는 몸을 파는 죄인이었다면 세리는 양심을 판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예수님의 사도로 아주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셨어요. 오늘날 구급 공무원만 하려고 해도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하고
뭐 의사도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하고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능 시험도 보지 않은 이 갈릴리 비천한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로 인류의 스승들로 인류 구원 역사에 매우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셔서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매우 귀하게 쓰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도 죄 많은 사람들을 다만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지금도 사람들을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다말이나 라합이나 루시나 또는 우리 아내 바세바 다윗뿐만 아니라 또는 마테나 또는 뭐 바울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은혜로 우리도 쓰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참으로 큽니다. 이게 자세히 알려면 우리가 해마다 여름 수양회 때 라이프 테스트모니 인생 소감을 다 우리 중학생 이상도 참석해서 알죠? 들어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임한 구원의 크죠. 우리 서유경 목사님은 두 학기 연속 학사 경고 받고 한 학기 학사 경고 받으면 재적들 위기 때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학사 경고를 면하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그죠? 원래는 나중에 장학금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또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크죠. 매우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는 또 캠퍼스의 성경 선생이요 캠퍼스 목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고 있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 감당하고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래서 참 신자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반드시 겸손과 특히 이 겸손과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겸손과 감사의 열매가 없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마음과 진심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캠퍼스 복음 역사를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있고 중보기도 하고 양도를 위해서 또 시간을 내서 캠퍼스와 직장에서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의 이런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몇몇 학생들이 구원받고 제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조금도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나 또는 손해의식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감당하고자 충성합니다. 우리도 과거 다말이나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쓰임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도 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그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겸손과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여러 복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마음에 감사와 겸손의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원받기 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고 얼마나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고통했고 여러 죄 문제, 인생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죄의식과 정죄감 얼마나 고통했는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쉽게 교만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자들은 한마디로 영적 치매 환자들입니다. 육적 치매 환자도 정말 비참한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암보다 더 비참할 수 있어요. 그죠, 원장님? 왜냐하면 치매는 내가 누군지를 다 기억을 못해요. 남편도 자식도 아무도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질병보다 치매가 그죠 무섭죠. 근데 이 치매도 무섭지만 영적 치매는 더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하나님이 내 과거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죄로 비참하고 인생 문제로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 근데 하나님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나를 도우셨는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영적 치매 환자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교만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과거 비참하고 절망적인 죄인이었고 심판받을 자들이었는데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당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과거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점쟁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점쟁이를 찾아다녔던 심판받을 우상숭배의 죄인이었습니다. 또 더러운 정욕의 죄인이었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 평화를 누리고 또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으로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참으로 크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과거 정말 쓸모없는 죄인이었죠. 근데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고 변화되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복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지금도 어떠한 몹쓸 죄인도 구원해서 새 사람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진실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요. 둘째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누리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회개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가서 다윗도 바세바도 다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다 회개하고 룻도 하나님 편에 섰어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적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런 자에게 주의 넘치는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넘치게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함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 은혜 또 긍휼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증거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긍휼을 구함으로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도 풍성히 누리고 긍휼도 누리게 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여기서 14는 7 곱하기 2로 7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고 또 7은 성취를 의미합니다. 마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14대 원래는 이게 다 정확하지는 않죠. 근데 의도적으로 14대라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나심, 즉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을 세워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죄 때문에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했고 아수르가 멸망하는 걸 보고도 유다는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죄 때문에 136년 후인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역시 멸망했습니다.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 이제 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2000년이나 지났고요. 다윗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약 1000년이나 지났어요. 그 사이에 백성들의 많은 죄가 반복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서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죽으면 약속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킵니다. 누군가를 내가 지켜준다고 아무리 약속을 하고 또 실제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으면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악돼서 약속 안 지키고 또 죽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천 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의 반복되는 죄가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셨고 또 지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죽음 때문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는 코로나도 없겠죠. 우리 몸 자체가 병에 걸릴 수 없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당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확신함으로 모든 의심과 회의와 염려와 두려움 등을 다 극복하고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 사명인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와 갖가지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이게 들죠. 안 들 수가 없어요.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마음에 찾아오는 갖가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저도 한 30여 년 이제 신앙생활 되돌아보면 조금 할 때는 잘 안 보여요. 1년밖에 신앙생활 안 한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여요. 10년 한 사람 좀 더 많이 보이죠. 한 30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 주셨는가 이게 아주 명확하고 풍성하게 보여요.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롭고 자비하시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겸손히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굳게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리어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성탄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또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 내주하신 성령의 여러 은혜들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